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제 뭐 주로 이제 12절부터는 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이제 앞에 8절에 이제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린 양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게 금향로에 합당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들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이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죄사함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 왕 노릇할 자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쭉 지혜와 또는 하나님의 주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데, 13절 보면은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는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즉 모든 피조물들을 통틀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졌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뿐 아니라 그처럼 왕 노릇하는, 이제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에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쓰여졌으며,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자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기도다. 이걸 지금 이제 요점이 그겁니다. 말씀의 초점을 이제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24장로죠. 그렇죠? 4장부터 계속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금면류관 쓴 흰 옷 입은 24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다고요? 금향로에 담긴 기도다. 그러면 금향로에 담긴 기도라는 것은 이제 뭐 딱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아주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과 또 그와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와 같은 과정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난 날에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7 금초대 교회를 세우셨으니 7 금초대 교회, 그냥 7 교회라 하지 아니하고 7 금초대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아울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들이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24장로, 즉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그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제 8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금대접에 담긴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죠. 그러면 네 생물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네 생물이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미 이제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상고한 것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죠. 그룹, 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 그룹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으니, 그것도 마지막 때 아주 24장로들을 금면류관 쓴 24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들이 쓰여지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24장로는
이것은 뭐 우리가 이미 앞서 상고한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오를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교회에서는 12제자와 또 그 12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는 장차는 이제 환난 날의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를 자들, 그들이 24 장로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왕 노릇하는 자들,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10절 제사장과 왕 노릇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은 딱 어디에다만 맞추어져 있어요? 첫째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듯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는 그 1000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 이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가 그와 같은 반열에 서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처음 표적을 딱 베푸신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처음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모든 목적이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딱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지금 4장부터 계속 24 장로로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생물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또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제 이 우리나라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검은고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검은고와 같은 검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이 달린 어떤 현악기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검은고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지극한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에 담긴 기도. 그러니까 24 장로가 뭘 쓰고 있죠? 금연료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이와 같은 금연료관을 쓰는 자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비손강물과 같은 첫 번째 하윌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흐르는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욥과 같이 아주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이 금면류관 쓰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뭐 그냥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 금면류관 쓰는 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있으니 부족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섰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 부단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 즉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것과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 금년도 교회의 표어처럼 그저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와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서의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의 기도요. 그것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되는 거예요. 8장을 보시면은 8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와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는 어떤 자들의 기도예요? 금멸관 쓸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금과 같은 믿음과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24장로의 반열에 설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에 합당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와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금향로에 담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일반 기도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로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단히 자기를 쳐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금향로에 담긴, 이제 금쟁반에 담긴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그 24장로들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앞서서 일곱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이 일곱 영이 지금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나타나고 계시하고 있어요. 이 일곱 눈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는 일곱 등불이라고 그랬죠. 4장 5절.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일곱 영, 즉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혀놓으신 거죠. 밝혀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곱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 뿔은 하나님의 권세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 놓으시고 일곱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일곱 뿔과 같은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금향로에 담긴 정금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 새 노래라고 그냥 노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다라는 것은 옛 노래가 있다라는 의미고, 옛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옛 노래라는 것은 그거예요. 옛 사람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예요. 간단하죠. 말씀의 구조를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면 그냥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옛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옛 노래도 있다라는 뜻이고, 옛 노래는 옛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 그 대표적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거죠. 홍해 바다에 바다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모든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니 홍해 바다를 열어놓으시고 아주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던 애국 군대의 마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해놓으시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갖다가 홍해 바닷물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인데,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 그럼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는 새 피조물 된 자로서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그럼 새 피조물 된 자로서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에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구원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정답은 그냥 딱 성경에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더더군다나 24장로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사장과 왕이 될 자들이잖아요. 10절에 이미 딱 명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금면류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셔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그와 같은 영광, 또 그와 같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 신령한 몸으로서 누리게 되어질 이와 같은 영광에 대해서 이제는 소망이 되고, 그러한 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이제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환난이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려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내어 쫓나니.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속히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이제 잊게 되어졌으면은 자신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하죠. 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연단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믿음의 선자로 세우시는 역사로구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터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열매 맺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단을 주시느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게 이제 아직 어린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돼? 환난을 통해서 순교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는 이제 때로는 아주 극도의 육체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은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주 극한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연단의 과정들은 자꾸 피하고 싶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원한다면 이제 그 가는 길이 어떠하다는 것은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딱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게 다가오는 현실은 자꾸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보폭을 확 넓혀서 그런 것들을 딱딱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에게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순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데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데마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도하고 아픈 자리가 있어도 그냥 계속 그곳에 고통이 심해와도 몸을 뒤치겨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한 쪽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으니까 도리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바울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요?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아버지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으니 이제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 뒤를 쫓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육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장로들은 그 고난을 이겨봤지만 아직 부활의 신령한 영광에 이르질 못하였으니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외에는 이 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면 이것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구속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내 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이 장면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세워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고 제사장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이처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계시록 7장을 가보서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이제 9절에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면서 이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려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묻자 이제 답을 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옷을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은 빨갛게 되는데 희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흰 옷 입은 무리요,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이들을 딱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은 죄사함의 일반적인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다시 말하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요, 그들은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요, 그들은 10절에 땅에서 왕노릇, 제사장과 왕노릇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24 장로와 같은 반열에 설 자들을 계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인 구속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은 환난 전에 이미 산제사로 산제물이 된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상고했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 있는데 책에 무릇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환난 전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환난 전에 그 책이 기록이 되어진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처럼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요, 그들은 환난 중에 순교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욕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다가 환난을 통해서 실제로 제물이 되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처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에 대해서 딱 국한되어서 한 말이에요. 뭐 다른 답이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딱 9절부터 10절까지 24 장로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의 누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가 되어져서 올라가는가는 딱 요걸로 딱 국한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한 요 성도들만 여기에 딱 해당이 된다. 다른 답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도 여기에 딱 해당되어지는 답은 딱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밖에 없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35장,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서 3장 13절, 그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5장. 히브리서 1장 11절을 보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새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고, 또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도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출임을 하셨을 때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된 그와 같은 세상에서의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전혀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질 아니하니까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시리라 라고 시편 또는 에레미야서 또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오셔서 전혀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직전까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도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나라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때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율법을 쫓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님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제 재림을 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실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신 그 나라, 히브리서 1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제 실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라는 이 미국의 신학은 그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 초림을 하셨을 때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다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초림을 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뭘 바랬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어요. 주님이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니까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는데, 지금 대부분의 다 많은 교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무천년이다, 이게 천년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어때요? 똑같은 상황을 그들은 지금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또 이제 이 땅에 실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공중으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상으로 또 다시 온다. 그리고 휴거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호련히 변화된다. 이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성경과 맞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24장로와 같은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그러한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 사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 이 뜻인 겁니다.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는 다 지나갔어요.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죠. 천사들이 얼마라고요? 만 명의 천사가 만 그룹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만만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 거 아니?
사도 요한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는 만 단위를 넘어가는 숫자로 헤아릴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인구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 단위로만까지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만 단위의 만 명이 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예요? 억대죠. 그렇죠? 만의 만은 억입니다. 그 그룹이 1000개가 또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천사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 이겁니다. 이제 거의 무한하다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능력,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사함, 의롭다 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죠. 마귀가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이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하여 순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그들을 신령한 몸으로 세우시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그와 같은 권능,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으니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존재했던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진 거예요. 비록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여지기도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늘도 보면은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해보다 더 밝은 천체가 우주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해가 가장 밝은 것이고 그렇게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가운데 대표는 생축이죠. 생축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좋다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양식이 되는가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땅 아래는 금은보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 바다에 있는 대표적인 생물은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물고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데 쓰여지고 있으니 모든 피조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 생물이 가로되 14절 아멘 하고, 자, 내 생물이 아멘 했어요. 지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 생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내 생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 아멘 하고 대답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은 이제 인이 떼어지고 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이제 신령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이 다 끝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향로에 담긴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무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부단히 나를 쳐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 것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운 적,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속히 농명될 뿐 아니라 14만 4천의 생명책에도 농명이 되어서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는 귀한 식량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